네, 안녕하세요. 6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오늘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의 나날이 계속되게 하시고, 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공급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 이렇게 부르고,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쁨 혹은 기뻐한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중이라는 이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이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기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쓸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유명한 어떤 분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둘째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삼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D.L. 무디가 이 구절 옆에 여백에 이런 말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은행장은 하나님이시요 집을 금액은 뭐든 쓸 것이요
그리고 지불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은행은 도둑맞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없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나요? 첫째,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그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때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들을 대접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싹이 났다. 이 말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일을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랬고, 15절에서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6절 말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것을 도왔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 교회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중간 공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간 공급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가, 어느 누구에게 중간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늘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 그렇게 하게 되면 나 쓸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남을 도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눈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해리 홀트 씨 부부는 6 자녀를 키우는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25로 인하여서 한국에 수많은 고아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는 자기의 6 자녀가 있지만 8명을 자녀로 입양했고 또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수많은 고아들을 입양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입양을 했던 가정들이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다 모두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함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18절에서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하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십니다.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예전에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다른 하나는 5만 명 고아를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5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한 번은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한테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아원 앞을 지나던 우유를 배달하는 마차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밖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유는 그냥 두면 상하게 되니까 이 뮬러에게 찾아와서 내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으니 이 우유를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이 빵집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빵을 주문했던 사람이 갑자기 취소를 해가지고 이 빵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으니 아이들한테 먹이라고 이 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부족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굶고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공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저 나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구와 나눌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 부족한 사람에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나눌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거할 집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구와 나누며 살아갈까?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늘 생각하며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